오늘은 계명 5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묵상했습니다. 잘 상고했는데 총 10개의 10계명 중에 구조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가 이 5계명부터 하나님에 대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내용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제 살인, 간음, 이웃에 대한 도적질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돼서 오늘은 마치 파트 2입니다. 이제 새롭게 다른 구조로 10계명이 시작되고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5계명이 시작됩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그렇게 파트 1, 파트 2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두 가지로 나뉘듯이 예수님이 이 계명을 설명해 주실 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10계명은 그렇게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5계명부터는 매우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그런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랑으로 주제를 보게 되면 사실은 5계명이나 파트 2가 시작되는 5계명이나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나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결코 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전의 앞뒤 양면과도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부터 이 실천적인 계명들의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나는 대단히 중요하고 구체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불가분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계명 그리고 파트 2가 시작되는 제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제를 보지만 우리는 이 주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계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이루시길 원하는지를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계명과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했다면 이 5계명 또한 하나님을 더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부모 공경을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계명 짧고 간략합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목은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지만 풀로 그냥 읽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오해의 여지가 없는 이해하기 아주 쉬운 부모 공경에 대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어떠한 의도로 이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서 제일 먼저 부모를 향한 우리의 공경하는 마음에 대해서 주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면 이 부모가 누군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듣는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그 이전 세대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어서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으로 살 수 있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는 기원전 시대, 약 BC 1500년 근처로 우리가 봅니다. 그 시대에는 부모라는 이 표현은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소외되는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기력이 없어지고 총기가 없어지고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들에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도움이 필요한 너의 부모에게 도와줘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로 살 수 없는 그들을 너희들이 잘 돌봐줘라 라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내면의 의미입니다. 그 약자를 돌보라는 것, 하나님이 늘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왜냐하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같습니다. 너희의 부모, 약자가 된 그들을 공경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잘 돌봐주라, 섬기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그들이 약자를 돌보는 게 귀찮고 수고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언서에서 보면 알게 되는데, 에스겔 2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22장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방금 나눈 대로 약자라고 표현하는 성경에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의 약자와 함께 에스겔 말씀에 누가 하나 더 들어갑니까? 부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는 자들 향하여서 학대한다라는 것은 에스겔이 폭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소외된 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기관과 기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기관과 기구가 없는 시대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삽니다. 약자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자를 돌보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누구에게 좋은 것이냐면 부모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답으로 하나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소외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넣었지만 이 반대되는 저주의 십계명이라는 제목의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냥 부모가 아닙니다. 약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신명기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라고 5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를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노력이 들어가요. 재정도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약한 부모가 되면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 수고스럽습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수고를 들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부모가 되면 빨리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수고스럽습니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면 한국은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다니죠. 대중교통 아니어도 한국의 교통 상황을 보면 딱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빨리입니다. 빨리. 이 빨리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기차가 빠른데 그것도 느려서 KTX가 나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걸 계속 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안 빨라. 더 빨라야 돼. 막 초고속, 광속, 막 나중에 순간이동까지 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를 원하는 민족이 대중교통 제가 딱 보면 기차에서 여러분 전철 제가 이번에 타고 내렸었거든요. 와, 무슨 저는 뭐 선착순인 줄 알았어요. 문이 열리는데 갑자기 다다다다다 다 뛰어가요. 저는 한국에 안 살아온 지 오래돼서 전 뛸 이유가 없는데 뛰는 거 보니까 나도 뛰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거기 그 뛰는 것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아갖고 천천히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누가만 남았냐면 노인들과 제가 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다다다다 가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도 그 좁은 에스컬레이터에 오른쪽에 탁 서야 돼요. 왼쪽은 타타타타 걸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왼쪽에 딱 있으면 뒤에서 막 숨소리가 거칠어져요. 비키라 이거예요. 저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뭐야 그때보다 뒤에서 막 트래픽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오른쪽에 딱 옮겨 쓰면 차차차차 올라가죠. 그 가운데 약자는 없습니다. 다 신체 건강한 사람들만 빨리빨리 갑니다. 느린 사람들은 못 가요. 그러니까 느린 사람들은 아예 애초에 그 대열에 끼지도 않습니다. 다 보내고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약자를 돌봐줄 때에는 내 속도로 못 움직여요. 내 속도로 못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돌봐주라라는 것이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네가 좀 기다려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성향과 맞지 않습니다. 내 속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그래서 5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5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돌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자를 주목하고 눈여기며 그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약해지는 그때에 그 부모를 눈여겨보는 자,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이게 5계명 두 번째 파트 중에 제 첫 번째 되는 1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부모를 돌보며 공경하며 그 약자를 세워주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20장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냥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 너의 생명이 또한 길리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장수 1차원적인 수명이 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5계명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이나 누군가가 성경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나요? 라고 하면은 그 대답이 바로 5계명입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부모 공경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BC 1500년도에 부모는 누구랑 같이 삽니까? 나와 같이 삽니다. 지금은 다 분가합니다. 따로 삽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분가하지 않습니다.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같이 돌보면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가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길리라는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너의 가정이 화목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니까? 인생의 행복이 사람들이 가정 밖에서 많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지만 아무리 다 잘 돼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도 얘기하잖아요. 해피 와이프, 그 다음 뭐래요? 해피 라이프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 여자가 무서운 여자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가정이 화목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속담, 격언에도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유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내 몸을 잘 컨트롤하고 집을 잘 다스리면,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공동체, 이 가정의 화목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10계명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서 네 가정이 화목하면 그것이 네 생명이 길리라,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리는 약속의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 5계명을 통하여서 곳곳에 이 5계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패러프레이즈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우리 한번 좀 통째로 읽어볼 것이에요. 이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까지 있는데 내용을 잘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사모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위로 아래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있는 중심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너무나 또 놀라운 것이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녀들은 계명이 없어도 저절로 됩니다. 사랑이 저절로 샘솟아요. 부모에 대한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참 행복의 삶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잠언 17장 1절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정의 중요함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도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육이 집에 가득하대요. 여러분 이 제육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제육볶음이 아니에요. 이 제육의 제는 제사자입니다. 제사 고기. 예전에 제사의 고기는 다 어떤 이 예배, 축제 때 먹는 고기입니다. 화목제로 드리며 그 고기를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제육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feast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제육이에요. 함께 먹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파티 때 먹는 고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가득하대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런데 그 먹을 것을 두고 다투면 화목하는 가정만큼 복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안에 이 화목이, 가정의 화목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이 5계명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부모를 공경하라, 돌볼 자들을 돌보며 하나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분가하지 않아요. 같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약자를 공경하는 것을 모두가 봅니다. 모두가 봐요. 그때 화목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제가 가장이니까 가끔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식탁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갖고 제가 언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언성을 높일 일이에요. 제가 부족해서도 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되나라고 해서 언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제 아내를 향해서 또는 제 자녀들 누군가를 향해서. 그러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이 다 얼어붙어요. 그 주변이 다 어려워해요. 집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와 리더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다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두 명이 다툰 겁니까? 주변의 공기가 다 얼어붙습니다. 다 어려워져요. 아무리 모든 여러 여건들이 구비되고 잘 좋은 환경일지라도 딱 하나 그 일만 터져도 우리가 그 화목함만 깨져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화목한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이 화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길 원하세요. 이 5계명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계명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은혜롭게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의 화목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 이 부모를 공경하라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킨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 부모 공경함으로 가정의 화목을 선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은혜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20장 12절 말씀 잘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섭니다. 내 집에서가 아니라 내게 준 땅에서.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집안에서 했는데 내가 속한 그 땅까지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이 제일 조그만 최소 기초 단위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이 회복되면 그 가정의 회복으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 지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바뀌어 버립니다. 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가정이 회복되게 되고, 이 가정의 회복이 전체의 도시를 바꿔버립니다. 땅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누군가가 우리 교회 헌금 봉투, 무명으로 쓴 200불 든 헌금 봉투를 우리 교회에 가지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 한 명의 선행이지만 그것을 본 우리 모두에게 흡족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굉장히 확장성이 있어요. 우리의 준 땅까지 변화시킵니다. 공동체까지 바꿔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 약자를 돌보는 행동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돌봐주는 일들을 그 사람이 행한 것으로도 그 인생이 복되지만,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음의 시원함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제일 교회에서 보는 여러 가지 눈에 밟히는 것 중에 하나가 높은 계단이에요. 저희 교회 계단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약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파르게 느껴지면 이제 여러분이 약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힘들게 있는 시니어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막 밟히죠. 여러분들도 그게 밟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불편함이 우리의 불편함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가 베이글이래요. 베이글 좋아하세요? 베이글을 좋아하면 여러분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잘 씹히는 거예요. 언젠가 그게 씹는 게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약자가 되는 것이죠. 삶은 계란 먹어야 돼요. 고구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삶은 계란과 고구마 같이 나오잖아요. 혹시 오늘 안 나오면 어떡하니? 얼마나 그게 은혜롭습니까? 공동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1시간마다 차를 세워요. 화장실 가시라고. 뭘 또 화장실 가요? 시니어들 다 줄 서서 가세요. 다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직 이 방광이 다 튼튼해서 모르는구나. 나는 아직 약자가 아니구나. 이게 약하신 분들은 너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지난주에 시니어 모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했어요. 메뉴가 뭔지 아세요? 닭죽과 도토리 묵이었어요. 와, 진짜 잘 드시대요. 굳이 많이 씹을 필요가 없는 메뉴거든요.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사회 전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윗사람을,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탈권위 시대입니다.
어토리티에 대해서 그냥 좀 적대적인 게 생기는 시대예요. 그냥 누군가를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공경한 것을 매우 불쾌해 여깁니다. 와, 소리가 엄청납니다. 박수 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참 운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케빈 교회예요. 케빈 교회. 와, 소리가 너무 대단합니다. 탈권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싫어해요. 불편해요. 불쾌해요. 물론 권위주의적인 게 우리가 피해야 되는, 지향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족,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섬김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먼저 된 자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높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권위를 높여야 돼요. 그 누구도 부모 없이 이 땅에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그러잖아요. give birth라고. 생명을 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준 부모입니다.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는 윗사람을 공경합니다. 장로들을 존중합니다. 그들 앞에 경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질서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축복받은 교회예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반대되는 부모 세대, 윗세대, 약자의 세대를 우리가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자녀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또 윗 어른들이 그들 안에 있는 권위를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제가 한글 학교를 참 좋아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글 학교에 존댓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문화 자체가 윗 어른을 존대히 여기는, 존대하는, 존귀히 여기는 게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인사에 고개 숙이라 그러면 안 해요. 가르치지 전에 안 해요. Why? 그냥 이렇게 하지. 한국 문화에서나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나. 저는 너무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윗 어른이 아랫사람을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죠. 그러나 윗 어른을 공경하고 질서 있게 하는 행동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 5계명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자를 돌보는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약자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 되게 화목되게 하십니다. 이 5계명을 통해서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으면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질서 있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5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